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오늘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표정들 속에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진실입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제목이 바뀐 것 같죠? 아닙니다. 마스터키 2인데 2 해놓으면 지난주에 빠지신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럴까봐 지난주에 빠진 그 한 사람까지도 배려하느냐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목은 마스터키 2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주셨다. 그리고 4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중에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영적 경험, 그 다음에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오늘 세 번째, 한 사람까지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에 대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일본 문화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중에 아주 싫어하는 문화 하나가 이지메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이지메라고 하는 문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좀 왕따시켜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 사실은 그 사회가 이루어진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 이 이지메 문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잘 모릅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섬나라이고 뭔가 다른 곳을 정복해야만 자기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건국 초창기부터 사람 한 사람이 군인이 되는 그런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의 일로 잘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묵시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가 되고 나라의 존폐 위험이 생길 때마다 그런 군국주의적 성향이 계속 일어납니다. 최근에 일본의 군국주의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쓰나미라든지 혹은 이런 지진, 해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신사참배를 감행하고
그리고 우익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배경의 문화 속에 이지매가 있습니다. 이지매를 이해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찐인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다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자기 몫을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는 사실은 자기 몫을 다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돕는 일종의 둘의 이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가고 공동체로 가고 그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강한 사람들이 좀 더 섬기고 하는 기본적인 문화들이 우리 문화에, 또 성경 속의 문화에 있는데, 일본의 문화는 아주 개인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그 이찌니마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워지는 그런 일들, 그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낙오시키는 그런 문화가 배경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어쨌든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일으키든지 그들을 이제 하나의 응징하는 방법으로 생겼던 문화가 이제 이지메 문화가 생겨되어졌는데, 요즘 그 폭이 넓어져 가지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또 가족 간에서도 이런 문화가 생겨요. 저는 한국의 그 학교를 걱정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지메 문화가 학교 안에 확산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런 개인주의적 문화를 통해서 정말 성서적인 관점, 성서적인 어떤 가치관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부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런 그 이즘의 문화를 기뻐하실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이짐에 되어진 한 양, 버려진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내 모든 걸 쏟아서 100%를 쏟아서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100%를 쏟아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각 사람에게 나눠줘요. 사람은 그것을 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셔서 각 사람에게 100%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70%의 사랑만 전달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짜입니다. 왜 성경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연합되어지는 것이 신비다,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을 100% 내가 쏟아서 사랑할 수 없다면 그 나머지 사랑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을 정말 100%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들 가짜입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혹은 사람됨의 가치로 어떤 비잉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가격이 얼마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지 이런 거 물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눈이 띄어졌고 그리고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의 가족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요청했는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시지 않은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그때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셨는데 보냈는데 오시지 않았다고 오해하는 그 가족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그 가족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미 염을 배옷에 다 가득 차여져 있는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치유받고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 모든 사건 뒤에는 주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38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벗어났을지라도, 아니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5명의 남자와 가짜 사랑을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 이유가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가끔 그 부흥회하면서 동물에게 안수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뭐 돼지한테 안수하고 어떤 목사님은 소에 안수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천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이 강아지가 고집이 아주 대단해요. 비가 오면 좀 개 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그 비를 피하면 좋은데 아주 고집스럽게 비를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폐렴에 걸려가지고 시들시들하더니 막 죽어가게 되어져. 근데 저녁 때쯤에 잠깐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새벽 2시쯤에 막 갑자기 저희 아내가 막 저를 깨우는 겁니다. 왜 깨우느냐 그랬더니 얘가 완전히 널브러져서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동물병원이 뭐 그 시간에 열었을 리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개를 좀 붙들고 기도를 좀 하라. 드디어 그 목사님들이 하는 그 동물 기도가 이제 내 차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개를 이렇게 안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다. 내가 죽어갈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다니고 주님 속새기고 할 때 나를 안아주셨던 그 마음이 이렇게 개를 안았을 때 느껴졌어요. 근데 정말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좀 몇 년이라도 좀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잘못 와가지고 주인 잘못 만나서 온 지 2달 만에 개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그 개를 안고 기도했던 기억이.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면 제가 얘기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잘 살다가 다른 집에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스스로도 웃긴 그런 행동, 내가 스스로도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 그런데 그것을 품에 안았을 때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한 사람까지도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무엇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뒤에 18장 뒤쪽에 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용서에 관한 것이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사실 용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용서가 되게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해 주셨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인정해 주셨다.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 품에 안아 주셨다 생각하면 용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요 본문 뒤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쉽게 얘기하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쉽게 얘기하면 한 3달 정도 벌, 1년 연봉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닥달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네가 내 죄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왕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뒤편에 나옵니다. 용서하는 것, 네가 인위적으로 용서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 방에 처박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방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세상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눈이 감겨졌을 때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할 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정말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사랑, 그거 생각하면 오늘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도 이해 못할 것 없다는 겁니다. 용서 못할 것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부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자주 보는데요. 아내가 도대체 이해 못할 일들로 싸우면 이번에 내가 절대 미안하다고 소리 안 해. 딱 아주 결심을 하고 일을 크게 깨물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늘 임재하셔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옛날에 안 그랬냐? 너는 안 그러냐? 너는 괜찮으냐? 지금 네가 숨겨진 건 없냐? 이런 거 질문하면 막 귀를 막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이빨을 깨물고 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번엔 안 됩니다. 이번만 넘어가십시오. 근데 안 넘어가지는 거죠. 그죠? 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고집이 없어서 그냥 하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신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사랑,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용서 그거 그냥 하라.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거고 훨씬 미약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지 못하는 그거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가리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꽁꽁 그 마음을 품고 주님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주님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양을 이제 100마리의 양을 카운트할 때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보면 아주 그 좁은 그리고 낮은 그런 그 막대기를 두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통과하게 합니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통과하면서 그 목자는 양의 상태를 다 보는 겁니다. 머리에는 또 얼굴에는 그리고 몸에는 뭐 혹시 기생충이나 또는 혹은 뭐 해가 될 만한 무엇이 묻었나 하는 것들 다 확인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런데 99마리가 들어갔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회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삶에 집중해서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에 안 온 사람들의 마음, 또 예배에 왔으나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다가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네가 수고했구나. 내가 이제 또 복된 한 주간을 네가 살아가게 될 텐데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 어깨를 만져주시는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드리는 것, 어쩌면 그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공동체로 모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네 번째 기둥은 뭐냐면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뒤편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제가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 왜 함께 기도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그곳에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섞이면서 서로의 나눔을 가져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유난히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을 많이 기획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지 하늘나라에서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때로는 위험한데도 같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데도 같이 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싫은데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들은 더 섬기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데에는 한 사람이 지쳐서 힘들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를 이끌어주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해서 다시 기도할 때 1 플러스 1이 3이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이제 37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키가 뭘까? 마스터 키를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 키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영적 경험이 있어야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그 가치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만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야.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교회에 세속화되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세속화되어진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혹은 반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혹은 두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무언가 규정 지어지는 우리들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제가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경험을 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는 그곳에 이제 70 다 되셨던 분들이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벽 예배를 3시에 옵니다. 2시 반에 옵니다. 왜 2시 반에 오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시 반, 3시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면 그냥 불나게 일어나서 집에 가십니다. 처음에 되게 섭섭했습니다. 저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말이야. 자기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 듣고 무슨 말씀이 디저트도 아니고 저게 뭐야?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분들이 수요일 예배도 오면 그냥 앉아서 와서 그냥 씻지도 않고 와가지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와서 막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주기도문 끝나면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게 서운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른 새벽에 나가서 승합차를 타고 저 그 횡성에서 횡계까지, 요즘은 길이 좋아서 한 40분이면 가는데요. 예전에 1시간 반, 2시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그냥 가서 그 감자를 그 겨울에 다 캐가지고 그 감자 캔 것들을 가지고 수입을 가지고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벌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어느 날 재정장부를 이렇게 뒤져보는데 보니까 그분들의 헌금의 액수가 11조 42,000원, 많을 때 58,000원, 57,000원. 제가 그 헌금 장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 새벽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2시,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다가 7시 20분쯤 도착해서 예배 안 가면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고 막 야단 맞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냥 예배 와서 앉아 있는데 밤새 낮에 하루 종일 그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곳에 오니까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데도 불구하고 밥도 못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분들의 그 삶의 그 고달픈 삶의 자리,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들이 한 헌금 42,000원, 57,000원, 이 헌금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교회에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40만 원에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이들의 헌금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헌금한 사람들의 돈을 내가 함부로 써서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혼자 어디 다녀도 여름에 물 한 병을 잘 사 먹는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돈이 성도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우대하는 그런 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나 때로 단돈 1,000원이 없어서 헌금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때문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포기했습니다. 자유롭게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의 고백대로 헌금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 그래서 아예 뒤에다가 헌금함 놓고 자연스럽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껏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사실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이 얼마나 역할을 감당하느냐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어떤 부부가 15년을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5년을 하루같이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녀를 낳았습니다. 임신하게 되어졌고 자녀를 행복한 일. 이 부부가 행복해하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보니까 뇌성마비에 또 입은 원청이에 정말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장애를 다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인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5년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필이면 주신 자녀가 이런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누구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1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3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5년 기도하다가 포기하는데, 너희들이 15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나에게 구하는 그 신실함을 내가 보아서 너희에게 이 자녀를 맡겼다고. 너희들이라면 이 자녀를 잘 맡아줄 것이라고 믿어서 신뢰해서 내가 그 자녀를 너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돌볼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신다고 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실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며 오늘 우리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사람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그래서 하늘의 그 마스터키를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안에서 정말 행복함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같은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까지 사랑해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취급받을 수 없는 나까지도 세워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이제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을 세우셨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들을 열어가는 마스터키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경험을 통해 어린아이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마스터키를 소유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